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다들 잘 아시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별다른 생각 없이 바라보기만 했었던 것, 지나치기만 했던 것, 그저 일상에서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기만 했던 그 존재를 여유로운 그 마음과 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것이 진짜 의미인 꽃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참 바쁩니다. 안 바쁜 날이 없고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쁜 것도 참 좋지만 이 바쁨으로 인해서 잃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 자세히 들어볼 시간이 없고 또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입니다. 고개 한번 들어서 하늘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 몇 번이나 하늘을 보셨나요? 아마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길가에 핀 꽃들은 몇 번이나 보셨는지요? 그런데 이런 일상만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바쁩니다. 아이들은 노느라 바쁩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없지요. 청년들은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 준비하랴 너무나 바쁩니다.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하느라 바쁩니다. 은퇴하고 이제 좀 쉬려니까 바쁘시죠? 왜 바쁘시나요? 손주 보느라 이제 또 바쁩니다. 이렇게 일생이 참 바쁩니다. 삶에 여백이 없습니다. 뭔가 공백을 두면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내가 조금 한가하면 나는 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도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음 생활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쁜 한 주를 뒤로하고 또 교회에서 이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 삶 가운데에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지었던 죄를 고백하며 또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어야 하는데 바빠서 쉽지 않습니다. 찬양대에, 교육부 교사에, 식당 봉사에 여러 가지 맡은 자리에 늦지 않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또 이런저런 모임이나 약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몸도 바쁘고 또 마음도 바쁩니다. 주일은 바쁜 일상에서 여백을 마련하고 또 숨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주일이 제일 바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더 의식해서 더 힘을 들여서라도 여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시간을 내서 교회에 일찍 와서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이 앞뒤 좌우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안부를 나누기도 하고 또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 가족과 함께 들었던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주일을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풍성해질지 모릅니다. 제가 이 초반에 꽃이라는 시를 잠깐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에 나온 꽃처럼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보고 또 익숙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보지만 여유가 없으면 특별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양옆을 보시면은 저렇게 십자가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 스피커도 십자가 모양이더라고요. 저 처음 봤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여유가 없으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십자가를 몇 번이나 보셨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 처음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잠깐이나마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십자가가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또 혹시 이 십자가와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이런 것이구나 처음 느낀 것은 다름 아닌 영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으로 드라큘라가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눈을 가리고 겨우 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무섭던 드라큘라가 십자가만 보면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성스럽고 힘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의 그 성스러움 때문에 드라큘라 같은 악한 존재도 물리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대중매체는 십자가를 신비롭고 또 성스럽게 표현하지만 원래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또 치욕적인 사형 도구였습니다. 특히 반역자, 노예, 정치범, 살인자와 같이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하층민들에게나 사용되던 사형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단순한 처형의 의미가 아니라 공포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최대한 오래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이 십자가형에는 각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참 잔인합니다.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이 형벌이 시작이 됩니다. 채찍질을 하는데요. 이 채찍에는 금속 조각이나 동물뼈가 붙어 있어서 맞을 때마다 피부가 찢기고 또 피가 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채찍을 맞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찍으로 맞고 나면 걷기도 힘든 몸이지만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지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동안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막 조롱합니다. 이렇게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죽는 과정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팔을 쭉 펴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온몸의 무게가 팔에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거든요. 근데 몸이 이렇게 좀 낮아지면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못해도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쫙 펴고 몸을 이렇게 낮추면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계속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계속 몸을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어려운 그런 일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쓰면서 죽어가거나 아니면 심장마비가 오거나 쇼크가 와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죽으면 또 끝이 아닙니다. 야생동물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십자가는 일종의 경고로서 이 같은 죄를 짓는 이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니네도 이렇게 죽을 거야. 니네도 이렇게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내가 죽이겠어. 그래서 길가나 성문 옆에 세워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잔인한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이 십자가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십자가의 의미가 단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이후로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사랑 그리고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고 우리가 지어야 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한없이 낮아짐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과 동등하던 그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본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또 죄와 또 상처를 이해하고자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라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어. 그 십자가에 보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보고 경험했어. 아, 너무나 감사하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초반부에 보면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판단과 또 시선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억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그 핍박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적을 막 보여줍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정말 여러 기적을 보여줍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구세주인 그 예수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대합니다. 저 십자가를 기적으로 부숴버리고 내려와서 로마의 적들을 다 물리치는 기적을 보여주겠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지. 끝까지 이렇게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라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믿고 따르고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열망했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구해줄 것 같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달린 그 십자가를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처럼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끼는 것. 이 거리끼는 것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위에 거슬리는 것. 비위에 거슬리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나 역겹고 더럽고 보기가 싫은 그 거슬리는 것이어서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것이었죠. 이어서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이성과 논리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무엇이든지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헬라인들은 이 사람을 대할 때도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유명한 학자나 대학 교수, 지식인 이런 사람들만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헬라인들이 보기에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도 이제 갓 30살 넘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다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지식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지입니다. 거지. 뭐 세리도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몸 파는 여인도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헬라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헬라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하고 모욕적인 욕은 미련한 것, 즉 멍청한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유대인 또 헬라인만 그랬을까요? 그들만 각자의 기준과 또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십자가를 각자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돈이 기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금과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명예가 목적인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이용해서 거짓으로 십자가를 믿는 척합니다. 권력이 목적인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피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며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변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삶이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의 동료들은 바울이 변절했다, 배신자라고 따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그의 그 진정성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교통편도 없는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쉬웠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만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자신을 사랑해서 죽음에서 건져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그는 그 힘든 순간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지혜이며 능력입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강하시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우며 또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그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약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덜 가진 사람,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과 또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가진 사람, 권력도 많고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세상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여러 가지 훈련과 또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지금은 딱딱한 바위와 또 돌멩이 같지만 그런 우리를 점점 깎아 나가시며 정말 눈부신 그 다이아몬드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상의 죄와 또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 개인적인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혼 후에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아내가 이제 많이 아팠습니다. 당시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이 아내의 병간호를 하라고 해서 휴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병간호를 하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뭐를 했냐면요, 제가 목공을 했습니다. 네, 목공을 했습니다. 의자도 만들었고요, 또 도마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책상까지 못 만들었지만 제 책상에 가보시면은 이 독서대가 있어요. 독서대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열중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이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진 아까 제가 올려놨는데, 네, 이 십자가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또 십자가 목걸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십자가 목걸이를 제가 이렇게 손수 만들었어요. 이렇게 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집으면 잘 잡힐 수 있게 약간 이제 곡선을 줘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목공소에 들어가면은 나무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습니다. 죽은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가져다가서 십자가 모양으로 깎고 또 깎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모양이 얼추 만들어지면 사포로 이 거친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문지르고 또 문지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썩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게 니스를 발라주는데, 한 번 바르는 게 아니라 발라주고 또 마르면 또 발라주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은 죽었던 나무가 이 십자가의 모양으로,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 이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내의 생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자 또 생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십자가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지? 왜 나에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지?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또 십자가가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긍휼한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오다 가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 없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 십자가가 그때서야 진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 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이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구나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혹시 높은 곳에 올라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올라가면 뭐가 제일 많이 보이죠? 별보다 십자가가 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집에도 분명히 십자가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십자가 귀걸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가 뭐 걸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에 장식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또 지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 십자가를 직접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그리고 죽음으로 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택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는 뭔가요? 물어봤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오빠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그래 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는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제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각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정하고 또 짊어지고 있는 것, 또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지실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던 것을 버리고 또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십자가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의 씨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세상의 성공을 따르고 싶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성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시간과 재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또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데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크신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니,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된 모습을 포기하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거룩함과 또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때에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